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다 같이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희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라도 너무나도 잘 아는 꽃이죠. 무궁화 꽃. 무궁화 꽃인데 무궁화, 우리가 국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각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도 이렇게 교화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무궁화 꽃입니다. 무궁화 꽃인데 이 꽃말을 보니까 끈기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끈기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섬세한 아름다움, 끈기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끈기 있게 모든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는 그 과정들이 있고 또 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주님의 말씀과 또 끈기와 섬세한 아름다움이 일치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저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빌보라는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그냥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자로 선다는 것 외에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획기적인 그에게 마음이 임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다는 거죠. 나의 의지가 앞설 때가 많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의지를 발휘해서 또 자기가 계획한 대로 무언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보면 다소가 이렇게 바닷가에 연해 있죠. 가깝게 다소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직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에게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또 틀리다는 거죠. 고향 가까운 곳에서부터 길리기아,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는데 그는 오히려 길리기아 쪽을 나가기를 원했고 또 비두니아 쪽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해안가 지중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그것의 길은 험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서 그것을 못 가게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의지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뜻하는 바를 깨닫고 주님의 뜻하는 바를 나가는 것이 옳은가요? 아무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나아가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그 당시 마게도냐라고 해서 어떤 로마의 시민지로 되고 어떤 교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곳을 주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자 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서 하냐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이 막으셨어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길리기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온전한 뜻으로 그가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추진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빌립보로 향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강가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강가에 나가서 전하는데 아마 강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옛날에 우물터에 가서 빨래를 했던 것처럼 강가에 나가서 아마 빨래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요. 또 그곳에 가서 물도 기르는 분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빨래를 했다 이런 기록은 없는데 강가로 나갔다는 여인들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빨래하러 나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받아보는 분들은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서 강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을 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고 거두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 마게도냐에서 가서 빌립보 성에 가서 주님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만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그리고 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간청을 통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접하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곳에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다 보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을 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 그 점 치는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버는 거죠. 돈벌이 수단으로 점 치는 사람을 세워두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점을 쳐서 자신의 주인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는 자인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점 치는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점치는 자가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우리가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점치는 여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또 점치는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따라와서 이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가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이 정치자 계속 와서 자신은 구원의 길을 여는 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귀신들 점치는 사람이 계속 자기를 보고 와서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똑같은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죠. 그것도 점치는 사람이 와서 계속 따라 붙어갖고 계속 얘기하면 좋겠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크게 소리 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스라엘의 특별히 제자들 또 그 예수를 온전히 알았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나사렛이라는 예수님께서 워낙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많아요. 요즘도 이렇게 보면 뭐 이름은 방식은 틀리지만 제수라고 보통 얘기해요. 영어 이름을 하는데 그래서 지저스를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만큼 흠모하고 닮아가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구분짓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딱 떨어지니까 귀신이 즉시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점치는 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을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자를 고용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자신의 돈벌이를 사라지게 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에 그 당시 장터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부터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서 아주 옷을 벗겨서 아주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매질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간수에게 부탁해서 만약 이 탈출하면 너가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수는 철저하게 바울과 시라를 못 나오도록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옥에 갇힌 바울과 시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한다. 온몸이 막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쓰라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다 채웠습니다. 갇힌 완전히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 때문에 그냥 매맞고 그냥 다 차고에 딱 매여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때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그들이 모든 차고 있던 모든 자신들 묶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온문이 다 열려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간수는 어떤 상황일까요? 간수는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온문이 열려 있고 다 열려 있고 이제 이 바울과 시라가 분명히 도망갔을 거라 생각할까요? 이제는 내가 죽게 생겼다. 죄인이 도망을 갔으니까 자기가 생명을 대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큰일 났다 싶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대요. 그 당시에는 생명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가 있으면 어떤 군주의 어떤 명령으로 그냥 목숨을 받으면 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명령을 오겠다는 것 때문에 사형을 당한 상황이니까 그럴 바에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크게 외쳐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이 간수가 주님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때 간수도 자기 집으로 이 바울과 시라를 집으로 모셔와갖고 그 집안 온 그 바울을 씻기고 다 깨끗하게 해주면서 온 가족이 다 그곳에서 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이 딱 세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가 없으니까 놔주라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그냥 바울이 아이고 감옥에 있다가 나오니까 얼싸 좋다고 바로 뛰어나왔을까요? 오히려 자신은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당시는 로마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을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만약 몸에다 상처를 내거나 우리 감옥에 가두면 그래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나한테 그리고 나서 나를 꺼내라.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자신들 잘못 인정하고 바울과 실라를 놔주게 되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이런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빌립보라는 성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시간들을 맞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로마에서 아마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한 63년경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61년에서 62년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에서 이 빌립보에서 있는 문제가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가족과 같다는 가족과. 빌립보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핍박받으면서 고통과 가운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나아갔을 때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류관은 뭐라고 하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경기 우승자나 전쟁 영웅에게 주는 화관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에 승리하거나 이기면 화관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월계수나 감람나무 잎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월계수나 감람나무. 그래서 이것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쁨이고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러가는 우리는 같은 한 형제고 같은 기쁨이고 같은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문안을 썼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빌립보 3장 19절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죠. 자신들의 유익함만을 쫓는다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얻는 영광들은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러니까 땅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바울은 그 당시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했죠. 그만큼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는 권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찾아가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좀 이 땅에서는 우리를 희생하고 오히려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오히려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죠. 나의 옆에 있는 분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자의 만물을 주님께서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보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고 또 남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사과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크게 나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처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러므로라는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뜻을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이해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무궁화꽃 지금 한참 필 때잖아요. 그죠? 접시꽃처럼 보이나요? 이 지금 보통 지금 7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9월달, 10월달까지도 이렇게 피는 것이 무궁화꽃이. 그런데 보면 제가 어떤 모습을 잡았나? 비 맞은 후의 모습이잖아요. 비를 맞고 그러니까 빗물을 머금은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세찬 비바람도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꿋꿋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예화적으로 이 무궁화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또 마침 또 이 꽃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보게 하셔서 찍었는데 보통 뭐 저보다 키가 좀 높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찍었으니까 보통 2m, 3m 정도까지 무궁화꽃은 자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만족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무궁화꽃의 꽃말처럼 어떤 섬세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고 다시 물었잖아요. 그런데 성도 간에는 서로 경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간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죠? 오늘 왜 제가 스트레칭하면서 같이 손 붙잡고 한 의미를 아시겠나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하게 나만 뛰어나게 주님 나만 인정해달라고 이런 것을 원하시나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귀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향기, 그리고 멋진 이런 순조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멋진. 이름의 뜻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멋지고 향기롭고 순조로운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유오디아입니다. 또 순두개라는 뜻은 뭐냐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행운. 이름의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로 경쟁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더 나를 주님께 더 인정해 줄 거라고, 이런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분쟁하는 걸 좋아할까요? 성도들 간에 나만 예뻐해 달라고 막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라도 넘어져 있으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그리고 함께 가야 되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 나보다 더 연약한 분이 보이면 그분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구원의 나라 이르기까지.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서로 경쟁하지 말고 내가 더 낫다고 나를 더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 안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주님 안에서라는 얘기가 자주 강조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막 아무 시도 없이 웃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졌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막 기쁘다고 얘기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리고 복음에 힘쓰고 바울과 시라를 도와줬던 분들이 아마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기쁨이 배가 되면 배가 될수록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나만 힘썼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과 또 동역자인 또 실라도 같이 있는데 함께 그 모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다. 오늘 한 사람만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우라고 하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빛 아래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서로 돕는 자리에 서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돕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도움만 받아야 돼 이런 분 계시나요? 무조건 주님 나만 사랑해줘야 돼. 저 사람보다는 나만 사랑해줘야 돼. 이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람은 우리의 옆에 있는 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자. 함께 가야 하는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드러났다 해서 그 약한 부분을 갖다가 드러내서 저 사람 저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감싸주고 오히려 더 장점을 또 찾아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달란트가 다 틀려요. 그 달란트를 우리는 그 좋은 장점만을 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주님과 복음을 함께 전했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다 무조건 기록되어 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는 맨날 몇 시 몇 초에 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나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몇 날 몇 시 몇 초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누구든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묻는데 이단들이 와서 묻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언제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되면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를 그나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두려움, 초조함, 세상적인 어려움들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 우리를 약하게 했던 것들, 나의 발목을 잡았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왜 어려움이 닥치든지 내가 정말 어려운 공경이 쳤는데 왜 제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라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셔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자를 주님께는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에 내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했던 건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만큼 너도 이 땅에서 그 모든 고통들을 고난들을 함께 겪으면서 이겨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희 관용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에피에이케스라고 해서
적절한 공평한 단순히 너그럽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정황을 공정하게 판단하더라. 이 관용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안에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약하니까 내가 잘해줘야 되고 저 사람 강하니까 내가 잘 안 해줘도 돼.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것을 내가 약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관용은 아니에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를 입니다. 항상 모든 잣대를 동일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나하고 가깝다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 편을 들어주고 나하고 가깝지 않다 해서 이 사람들을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안에서 우리는 생각, 주님의 뜻 안에서 생각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의 어떤 공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정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동일한 섬김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라는 그 자세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받은 거죠.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잘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날 몇 시에 알려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하고는 그 발을 끊으세요. 간격을. 주님은 우리에게 몇 날 몇 시에 오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요절에 오실 때 그거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해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래 대처가 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나에게 닥친 정말로 절망스러운 문제든지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관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는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는 절실하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지, 간구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절절한 마음이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주님이 언제 응답해 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절절하게 주님 앞에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내 기도 조건을,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만 주님으로 어떤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절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꽃말 끈기 있게 좀 주님 앞에 나가라는 끈기 있게. 굴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말고 그 안에서 끈기의 모습 속에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막 끈기 있다 해서 막 인내심이 많다 해서 그냥 막 주변 사람들 눈 부라리면서 막 그래도 안 돼. 그 끈기가 아니에요. 그 남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지. 끈기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 안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돼요? 섬세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될 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 우리가 막 웃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웃으라고 하는데 다 얼굴이 굳어졌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웃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내가 정말 웃는 모습인가요? 나의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서 좀 웃고 있나요? 이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든지 기도하시고 절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임하셨을 때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로 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와 계십니다. 성령. 예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있을 때는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직접 발로 걷고 다니면서 병자들 치료하고 이럴 때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멀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과 갑자기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잔잔하는 신분에서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기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더 뛰어나다고 서로 막 경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기뻐하고 있는가, 나 자신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문제든지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했던 사도 바울 신라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주님의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